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그 말씀을 타협없이 고수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일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터 위에서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론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비난도 있을 것이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재난을 만난 그리고 그 만난 과정 속에서 눈앞에 이익 따라가는 한 가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 살지 못하고 약속에 따라 살지 못하는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배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살던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던 때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지배력이 약화되던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농사는 그 한 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우량이 흉년이 하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한 해를 농사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더 이상 소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삶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가뭄으로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믿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처럼 믿음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시대는 하늘의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이때는 닫힌 하늘에서 발부동을 친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때로 이러한 하늘문이 닫힌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 땅에 소산물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열매와 소망도 우리에게 안기지 않는 시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위에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버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흘의 무덤 속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 아래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버티는 것은 패배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승리의 선언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버티는 이 시간은
약속의 완성인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버티는 시간은 무너지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티는 시간은 수동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자기 전심을 쏟아 부어서 자신은 이 고난의 폭등 같은 압박을 느끼면서 압박을 당하면서 능동적으로 절대 이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생의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는 지금, 맹렬하게 퍼붓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 영혼을 총동원해서 수비해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답이 없기 때문에 또 질문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이 열릴 때까지. 이 하늘이 열릴 때까지 버티는 것은 자기의 전심을 쏟아내는, 자신에게 압박이 오는 것을 견뎌내면서 견뎌내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있습니다. 그 버팀의 임계점에서 반드시 열리는 하늘문이 있다라는 사실 말이요. 축구 경기나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우리 선수들이 총 버텨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자신이 압박을 당하면서 이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총동원해서 수비해 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는 흉년으로 인해 애굽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텼습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은
심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기근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 시간을 뚫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늘의 문을 100개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오늘 본문 기근의 조짐과 흉년의 조짐이 왔지만 아무 누구도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을 아는데 재앙을 듣고 은혜를 열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끝내 비도 내리지 않았고 마침내 흉년의 기근이 계속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가정이, 엘레멜렉 가정이 버티지 못했어요. 약속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도 지나가고 기근도 지나가고 흉년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우리 삶의 선명한 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남겨진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선택은 너무 큰, 너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정은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맨 밑에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 이주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미래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담한 실패가 나타납니다.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미래에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느냐?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담한 실패로 나타난 본질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길에는 말씀과 함께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위험과 갈등이 있을 때 피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다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위험과 그리고 이와 같은 역경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하는 것의 판단 기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정치적 위험을 느낀 헤롯 왕은 계획을 세웁니다. 죽이리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를 찾거든 내게 말해달라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죽이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해 있으니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으니 피하라. 성경에서 이 애굽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라. 그러자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라. 예수님도 위험에 처하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해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둘 다 멜리세덱이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왜? 살기 위해서.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애굽으로 갈 때는 주의 말씀이 현몽하여 이르되 말씀과 함께 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가 살 길을 찾아 단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단지 이와 같은 현실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내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최소화되어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총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영적 원리를 계속 적용하십시오. 결단코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놀랍게 위협의 어떤 공격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따르는 삶의 원리요.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고통의 현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의 산술적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더라. 그 모압 지방에서 내려갔는데 거류하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류는 잠시 동안 머물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만 이곳에서 피하고 있을 것이다. 완전히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모압 지방에서 거주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이 가정은 말할 것입니다. 단지 잠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자 내려갔어요. 고통을 잠시 피하고자 내려갔어요. 아니 절규하며 말할 것입니다. 나 살고 싶어 내려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잠시간만. 나 믿음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버린 거 아니에요. 잠시간만 고통을 피하고자. 어찌 보면 이 멜리멜덱의 선택 가운데 자녀들이 가장 근심이 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이름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말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질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실하다, 낭비하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치 이렇게 몸이 막 연약한, 마치 몸이 아주 유약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우리 아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 두 아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떠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글 한글을 써가면서 절규하듯이 소리쳐봤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데
내려가면 어떤가요? 아니, 내가 지금 잠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거류하러 갔어요. 잠시 놓으면 안 되나요? 두 아들 걱정돼서 우리 아들 살려야 돼서 내려가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먹고 사는 것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내려가는데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나요?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린 왜 흔들리는가? 왜 넘어지는가? 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탈하는가? 왜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가? 그리고 등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감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 본문 이해되고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육으로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요구를 설득시킬 수 없는 이 비참함, 그래서 반기독교인으로, 아니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요 진정한 삶이요 행복인지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아니하면 다 헛된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고 출발해야 교회의 예배자로, 그리고 날마다 경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내려왔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거부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떡을 위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바로 영적인 말씀을 근거로 말이에요. 이 출발선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을 찾아가는 답은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에 있는 그들이 두 아들과 먹고 사는 것을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면 이 축복으로 버텼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늘에 물어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육적인 삶에 급급해서 영의 생존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고 정작 그들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의 주체 하나님을 손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업을 포기하고 식량만 구했어요. 그들은 하늘을 열어야 하는데 땅을 찾아 헤매었어요. 이 선택의 엄청난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압에 이르렀을 때 첫 소식은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모압에 왜 이주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간 곳인데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대안을 찾는다고 계획과 또한 기대와,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당장에 주어진 무게 때문에,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총동원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왜 영적인 기업을 포기하시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내게 가져오라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공간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원들이 열립니다. 열린 가운데 부어지는 능력으로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모압으로 이동한 그들은 흉년을 피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한 그들은 이제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이제 숨을 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거주하더라? 10년을 거주하며 보내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버티지 못하고 선택한 최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멜렉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더라. 모압에서의 엘리멜렉의 가정의 시간은 살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시간 말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원천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원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나는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포기치 않으리라고 하는 이 원천 말이죠. 이 원천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전부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전부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분은 그의 전부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한 가지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놀랍게 가치 있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선택, 이 가치의 선택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10여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망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여기 돌보시사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직접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0세 사라를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폭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여기 방문하시사 놀랍게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랄랄라 노래가 절로 나왔더라. 왜? 기쁨과 풍요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노래가 절로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종식되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처럼 살 길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내가 모압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 문제, 이 고통 가운데 메마른 땅에 기근 같은 이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에서 종식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방문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을 주셨다. 랄랄라 춤을 췄다. 노래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풍요와 놀라운 주의 축복들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인생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헌금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이다. 남들 다 바쁘게 사는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면 인생이 뒤처질 것이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교활한 거짓의 아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신방한 곳에 하나님이 방문한 곳에 풍요가 넘쳤더라.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시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나 언제나 그리고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있음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려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접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그러므로 그 믿음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믿음 위에 걸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걸으세요. 부르심에 걸어야 해요. 우리가 무릎만 꿇어도 믿음을 주시고 부르짖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에 우리의 믿음을 접속시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더라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1절에 나와 있는 남자는 힘과 부를 상징합니다. 힘과 부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떠날 때는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감사하게도 세상의 힘, 그리고 이와 같이 남성으로 가지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나약하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연약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은 분명히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역전의 반전을 내는 믿음의 힘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현실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몰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역행해서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 우리 삶의 비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현실적으로 이 여인처럼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그럴 때 놀랍게 양식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소망과 자유와 생명의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말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